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목사님이요. 이 어린이 다니엘 제가 1일차부터 계속 봤거든요. 여러분하고 어린이 다니엘 하는 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참다가 지금 방금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린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목사님 뒤에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다른 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너무 많으시고 수고하시고, 우리 선생님도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수고하십니다.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서 격려의 박수.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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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한테 박수로 막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걸 저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박수하니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래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롱. 제가 결혼했어요. 어여쁘고 믿음이 좋은 아내와 두 아들. 왜 거기서 한숨 소리가 나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10살이고요. 둘째 아들은 8살이에요. 8살. 8살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환영해요. 10살 친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8살, 10살. 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과 동일한 나이네요. 제가 첫 번째, 저희 교회에서도요,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금요 철야 예배를 하고 있는데, 두 아들 앞에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열심히 했어요. 여러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아들들한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아빠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첫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 이름이 주한인데, 주한아, 아빠 설교 어땠어? 설교 듣고 뭐가 기억나? 그럼 우리 첫째 아들은 좀 이렇게 유순하고 굉장히 다정다감해서, 아빠 오늘 바울 이야기 하셨죠?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이런 이야기 하셨죠? 이런 얘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노잼, 핵노잼. 아빠가 설교를 했는데 아빠 어땠니? 그랬더니 노잼, 핵노잼. 목사님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조금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 마음에 스크래치 났어.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첫째 아들 주한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진짜 노잼이었어? 진짜 노잼이었어? 그랬더니 우리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아요?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고 설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다니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어린이의 마음 앞에 제가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어린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1일차부터 12일차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 첫째 주한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고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네 하면서 안아줬어요. 너무 따뜻하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알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들여다볼 때 어떻게 하죠? 망원경으로 눈에다 한번 망원경 만들어 보세요. 망원경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마음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왔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고 계셔. 보고 계셔 할 때 이거 동그라미 만들어줘야 돼. 보고 계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름 말하면서 주하나, 주한이 옆에 있는 친구도 주한이 아니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계셔. 보고 계셔. 너의 마음을 다 아셔.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죄와 원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모두 기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친구들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5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해, 축복해. 이쁘다 이쁘다. 사랑해, 축복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는 사랑과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안 했던 친구들 만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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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도 부모님과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랑해, 축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야.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복음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는요 이런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누가복음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뭔 말씀하셨고 가버나움 가셨네, 끝.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선물을 몇 개 준비했는데 선물 얘기하니까 네. 목사님은 많이 준비 안 했어요. 딱 4개. 목사님 마음에 합한 자 4명만 제가 앞으로는 부르지 않고, 앞으로는 나오지 마시고 제가 기억했다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배지인데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선물의 능력인가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앞장은 몇 장일까요? 손 들어주고. 우리 친구 몇 장? 6장 정답. 천재. 누가복음 7장 전에는 누가복음 6장. 친구 이따가 목사님한테 오세요. 7장 전에 6장 친구. 6장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12제자를 세우심.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12제자를 세우심.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 3가지예요. 3가지. 6장의 내용 3가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6장 46절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여 주여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사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제자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삶은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목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 주님 주인 주인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 두 번째, 로마인. 세 번째, 죄가 있는 유대인. 첫 번째 사마리아인은요, 혈통이 섞이고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결탁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원수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로마인들을 싫어했어요. 로마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세 번째, 죄가 있는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는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는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없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지만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지만 세리들은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지만 창기들은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지만 병든 자들은 죄가 있어.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그러한 사람들을 원수라 생각하고 죄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미워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은 세리들이었어요. 세리, 돈 걷는 사람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은 로마 나라라는 그 힘의 권력의 등을 업고 세금을 많이 걷어줬어요. 이것도 내놔. 만약에 100원을 걷으면요, 로마에게 100원을 바쳐야 되는데 100원을 걷어서 나 50원 먹고 50원 주는 거예요. 로마에서 200원 걷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원을 걷어서 800원은 내가 먹고 200원을 주는 거예요.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미워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들, 사마리아인들, 로마인들, 죄가 많다고 하는 유대인들 생각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따라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큰 주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의 큰 주제, 목사님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 여기 이쪽 지역이 정말 열심히 하네. 칭찬해요.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능력은요, 이방인들이나 원수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원수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어디로 가셨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목사님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 베드로의 집.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가버나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무역이 활발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소문과 소식이 활발하게 전달되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곳에 누구의 집이 있었다고요? 베드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외우고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집에 기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집에 기거하시면서 장모의 열병도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치유해 주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2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죠.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자마자 백부장의 소식이 들립니다. 백부장. 와우. 갑자기 처음 듣는 이름인가요? 백부장. 어떤 소식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절에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백부장이 등장해요.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사람. 몇 명? 몇 명?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어요. 몇만 명을 이끄는 군단장들, 장군들도 있었죠. 백부장보다 더 직급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 로마 군단장이나 장군을 볼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요, 너무나 친밀하게 늘 바라보는 로마 군인 중에 군인이었단 말입니다. 백부장은 실생활에서 로마 군대를 대표했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의 최고의 권위자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인물 또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과는 좀 다르지만 유명한 백부장의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돌려 정령 의인이었더라 하고, 아멘, 아멘. 백부장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그 백부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 중에 군인,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 백부장이 말한 것은요,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부장이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저 죄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했다고? 저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다고? 그럼 진짜 의인이겠네?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것이 진실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힘이 막강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리고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직접 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병든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등장하지 않아요. 좀 으스스하지 않나요? 백부장은 등장하지 않지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대단한 백부장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매우 아팠나 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종이라고 하면, 노예라고 하면 어떤 존재일까요?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 죄송해요, 이런 표현 죄송해요.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종을요, 백부장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종이다.
다른 종을요, 그 종이 아프면요 다른 종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면 되죠. 아픈 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종을 사면 돼요.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아픈 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은요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을 사랑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가족처럼, 마치 아들처럼, 마치 사랑하는 이 일을 대하는 것처럼 그 종을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와, 내가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의원들을 찾아보고 여러 군데 기도해봤지만 사랑하는 종이 낫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럼 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소식을 전해야겠다. 특이하죠?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의 리더를 보내서 백부장이 로마 군인인데요, 유대인들의 리더를 보내서, 장로님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잘 보살펴주는 백부장이었으니 예수님, 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대신 그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이다. 종은 노예라서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인데 그를 사랑한다 말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함을 베풀기도 했어요. 이 당시 이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주었다고 해도 백부장은 백부장이죠. 로마인은 로마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의 종을, 시작.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 백부장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뭐였습니까? 원수. 와, 목사님 말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귀가 열렸어요. 원수였어요. 예수님은 백부장 고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원수기 때문에 고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원수니까. 두 번째, 백부장은 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종이다. 예수님도 이상하고 백부장도 이상해요. 예수님도 원수 같은 백부장을 도우러 가시는 길입니다. 백부장도 종을 고쳐달라고 그 백부장이, 로마 군대장이 유대인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를 빌어서 대신 가게 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상하고 백부장도 이상해. 근데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고치러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 발견. 또동. 집까지 오지 마세요. 아니 고쳐달라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집까지 오지 마세요. 나는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군인이라서요, 나도 어떤 사람을 오라 하면 오고요, 가라 하면 가는데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술사나 의원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병의 근원을 고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자 대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이다 인정받은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의 사람들이요 믿는 신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해와 달을 믿는 사람이요 8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8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그 해와 달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 믿음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최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살아본 사람 손. 10일 동안 채소만 먹어봤어요? 대박. 채소만 먹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몸을 실험하거나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채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재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채소를 먹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간청하러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3억 3천만, 인도에는 3억 3천만, 인도에는 3억 3천만 이상의 신들을 믿고 있대요.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 3억 3천만, 훨씬 많다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막 불꽃 축제를 막 벌이면서 신들을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일본에는요 12만 개, 12만 개의 신사예요. 신을 모시는 절과 같은 곳인데 12만 개의 신사가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 800만 개의 신을 두고 섬기고 있대요.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 일주일에 5번, 하루에 5번, 하루에 5번, 하루에 5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그 기도 형식, 그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살라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도 10월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굉장히 여기 세계적인 동네네. 우즈베키스탄 알아요? 모르는 친구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가보니까요 금요일 날 12시, 밤 12시 말고 낮 12시에 사원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여요. 사원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카페트를 깔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아프고 슬펐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나이에 있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러 뛰고 있는 부자들을 많이 봤어요. 부자는 뭐죠? 아빠와 아들.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요 하루에 5번 아빠의 손에 붙들려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구원, 나의 가족, 교회, 학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21일간의 이 기도의 열정, 이 일정은요 우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끝까지 하실 거죠? 여러분 꼭 끝까지 하실 거죠? 네, 감사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끝까지 21일간을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신들을 알고 신들을 향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퍼붓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많은 재물과 돈과 시간과 열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
무엇을 해야지만 최고의 믿음이고 무엇을 해야지만 어떤 것을 해야지만 최고의 믿음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백부장도요 로마 군대의 장이었어요. 로마는요 수많은 신들을 믿었던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황제의 신을 믿었고요, 지방 신들을 믿었고요, 그들이 압제했던 나라들의 신들도 다 모아가지고 많은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종이 아파요.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했겠죠. 황제에게 기도했겠죠. 그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신들에게도 기도했을 거예요.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을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황제에게, 수많은 신들에게, 질병을 고치는 신, 어떤 신에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았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하러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신을 붙들 수 있었지만 백부장은 누구를 붙들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믿음인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주어였어요. 주어. 형님 것도 줘, 아빠 것도 줘. 뭔지 아시겠죠? 다 달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줘. 목사님이 줘 했을 때 다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못 가졌어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다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다 알고 있네요.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어렸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지는 삶을 산다면요, 첫 번째, 감사를 모르는 어린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모르는 어린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요, 첫 번째 감사를 모르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 두 번째, 나눔을 모르는 어린이. 나눔을 모르는 어린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고, 로봇 좀 빌려줘. 내 거야. 못 빌려줘. 빌려줄 수 없죠. 내 거니까. 나눔을 모르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책임을 모르는 어린이. 로봇 갖고 있다가요, 실증 났어. 유행 지났어. 이거 버리고 엄마한테 또 사자라고 해야지. 책임을 모르는 어린이가 돼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요, 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내가 주인이 되는 어린이. 주인이 되는 어린이. 목사님 별명도요, 주어였어요. 주어. 야, 주어 온다. 주어.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모든 것들 다 얻었다면 제 인생은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생각하는 인생이 됐을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가지 말씀 뭐라고 할까요? 아는 친구 손. 10계명 정답.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친구도 저한테 10계명 친구, 6장 친구. 네, 10계명이에요. 혹시 10계명 중 10계명의 제1계명 아는 친구? 와우! 모세 말고, 모세는 제1계명 아는 친구. 네, 말해보세요. 누구예요? 다른 신 누구예요? 다른 신 누구예요? 다른 신. 다른 신 친구. 네, 다른 신 친구. 6장 친구, 10계명 친구. 네, 저한테 오세요. 다른 신 친구, 6장 친구, 10계명 친구. 다른 신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 눈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있지도 않은 신이 있다고 상상하는 그 종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왼쪽에 그리고 저의 오른쪽에 여기 신이 계세요. 여기 착한 사람만 보이는 신이 있어요. 아름답죠? 이 신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신은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신은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단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아, 좋아요. 이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 하면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 말씀이 좀 그러시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언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했다고 그러세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나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10계명의 제2계명을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고 해요? 너라면 누구예요? 나. 너무 똑똑하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대요. 이미 신은 안중에 없어요. 신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삶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이다 인정받은 첫 번째 이유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믿음.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믿음. 좋아요. 친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앞에 쓸데없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돈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겸손한 백부장의 고백이었어요. 세상 신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만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백부장이 겸손한 믿음일 수 있습니까?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 시켜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보러 병 고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100명 거느리고 있잖아요. 백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종 앞에 감옥에 가둬놓고
기발해요. 감옥에 가둬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간청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지위가 낮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간청할 때 대리자를 세웠대요.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백부장이 지위가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낮춰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은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해요. 이 겸손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것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와우,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따라할까요? 뜻을 정한 믿음. 아, 고마워요. 이미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종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 로마 군인으로 살아가기로 정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숨을 쉬고, 숨 안 쉬는 친구, 숨 쉬고 있어요? 숨 쉬는 친구 손. 아, 숨 쉬고 있어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보이고 있구나. 보이는 친구도 있고 안 보이는 친구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풍향계라는 것을 보면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죠. 그래, 눈으로 안 봐도 느낌상으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따라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 들으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들려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도 계세요. 또 내 마음, 또 땅, 또 내 삶에, 또 네, 어디에나 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세 가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하기. 아, 목사님 여기 와 있잖아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고. 청년 다니엘, 장년 다니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좋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식사 기도하기. 우와, 나 밥 먹을 때 기도한다. 대박. 대박. 손 내려주세요. 식당에서도 한다. 우와. 식당에서도 해요? 우와, 대단하다. 손 내려주세요. 식사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에서도 기도하기. 다시 한번, 학교에서도 기도하기.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얘들아, 학교의 주인이 누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이요. 그런 거예요. 학교의 주인이 교장 선생님이래. 어떤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학교의 주인이 누구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6학년 2반의 박남주 형이요. 그 형이 힘도 세고요, 돈도 많고요. 그 형이 학교 주인이에요. 6학년 손 들어보세요. 6학년. 우와, 6학년. 여러분은 힘도 세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믿음으로 우리 후배들 잘 다스려 주세요. 잘 섬겨 주세요. 손 내리시고. 6학년은 졸업해요, 안 해요? 학교에서 졸업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님은 학교에서 졸업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학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학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학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처럼 나도 뜻을 정하여 학교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모일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학교에서 기도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아멘. 목사님은 너무 많이 봤어요. 코로나 기간에는 더 많이 봤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학교를 가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는데요, 학교 현장 앞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와,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해볼까요? 아멘. 어디서 기도하냐면요, 목사님이 볼 때는 어디서 기도하냐면 학교 앞에 있는 체육관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 학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오늘 쓰레기 소각장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누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오늘 학교에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오늘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학교를 위해서. 학교의 주인이 누구이시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이제부터 뜻을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수님이 학교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할 친구들만.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나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목사님 따라할게요. 말씀을 받은 너희가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오신 날은요, 그 어느 날과 동일한 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은요, 백부장에게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커 보일 수 있으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아직도 원수된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원수와 같은 그 노예와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 말하는 백부장과 누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인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네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하여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왕따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던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그저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 눈빛으로 낮은 기준으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는 믿음, 따라해볼까? 예수님만 믿는 믿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한 믿음,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서 이만한 믿음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되기를. 아멘. 아멘.